그래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주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사사기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크기가 아닌 중심이다의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 한 기독교 대학에서 한 수업이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상들이 막 검토되는 그런 열띤 수업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좀 그런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자,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청년이 교회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글씨를 적어요. 뭐냐면 God is nowhere. 뭔 뜻이냐? 예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앞에 쓴 겁니다. 자, 그걸 본 예의주시했던 한 믿음이 투철한 청년이 나와서 그걸 지운 뒤에 다시 이렇게 썼다고요. 어떻게 썼냐면 God is now here. 뭔 말이냐?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다. 여러분, 철자 하나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W가 앞에 달리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되지만 뒤에 붙으면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삶의 위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말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 드러나요. 편할 때 안 드러납니다. 기쁠 때, 쉬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는 그 신앙이 진가가 발휘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나타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겪고 살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런 불신자 청년들도 힘겨운 20대, 30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다양한 사건들을 단지 이야기로 읽어버리고, 그래, 이야기는 이야기지, 그래, 예전의 역사 기록이야 라고 넘겨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그런 설교, 그런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렇게 투영시켜버리면 결국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자리 남지 않죠. 아주 오래전 기원전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 모르는 그런 말들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도 구약시대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찐으로 그의 삶 속에서 누리고 피부로 닿았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지금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수천 년에 지어진,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내가 내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도 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도 보란 듯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나도 받고 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참 힘이 정말 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그리고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예요.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볼게요. 기드온이 사람이란 사람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란 나라가 늘 괴롭히고 삥땅 뜯고 일진 같은 행동을 했었어요. 빵셔틀 같은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약탈하며 착취하는 게 이제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13만 5천 명,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겠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7년 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약탈하고 빼앗아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미디안 왕이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옮겼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싸울 무기 있었을까요? 다 빼앗기는데, 철도 다 뺏기는데, 농기구도 다 빼앗기는데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백성들이 전부였습니다. 농사 좀 하는 그들의 인원수가 모였어요. 기드온과 함께 우리가 미디안을 대결해 보겠습니다라고 3만 2천 평. 자, 여러분, 3만 2천 대 13만 5천 명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죄송해요,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무기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고,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거대한 문제는 다 물리칠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솔직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괜히 모험 삼아 이거 됐다가 실패하고 저거 됐다 실패하는 그런 실패를 거듭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솔직히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죠. 안 그렇겠습니까? 능력이 내가 있으면, 스펙이 좀 되어 있으면, 전세 자금 때문에 집주인과 싸우지 않고 내 돈 내산해서 떳떳하게 내 집을 마련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은 것은 여러분 20대들이나 30대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볼까요? 또 크리스찬들을 보면 작은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 가고 싶은 게 맞아요. 왜냐? 가면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몸만 담그고 예배드리면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 가는 청년들, 그다음에 20, 30대들이 참 많은 요즘 시대예요. 내가 사는 사회와 나라가 어떠한 외부 세력에 위험받지 않고 물질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보통 심리예요. 사람들은요. 자, 이와 같은 나의 바람은 뭘까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평안을.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일을 할 수 있고요, 마음이 안정돼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마음이 안정돼야 다른 말들이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감정적인 장애를 받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거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먹을 정도로 공황장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마치 훈련이 덜 된 서커스 고객사가 이제 겨우 외줄타기 하는, 밑에서 보는 손님들이, 밑에서 보는 관객들이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훈련이 덜 됐으니까 외줄타는 느낌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 그랬어요.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일을 그가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았어요.
왜냐?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니까 농산물을 거두면 정말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제껴놓고 그러면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정말 웃긴 것은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고 딴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의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 왜 굳이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하고 좀 갖춰져 있는 사람을 놔두고 왜 저렇게 대문자 아이와 같은 구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심한 기드온을 왜 택하셨을까?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고 좀 외모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스펙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 붙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 외모가 되니까, 나 스펙이 되니까, 내가 언어 좀 하니까, 내가 대기업 다니니까,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붙들지 않아요. 내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인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어떤 토를 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어디서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눈에 오늘 기드온이 딱 들어왔던 겁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서, 생각을 꺾고서, 고집을 꺾고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사람들과 싸워서 연합해서 싸우기 위해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 그 32,000명을 위한 음식이 필요했고요, 무기도 필요했고 나름 전략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싸울 만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전략을 준비하거나 무기를 구입하거나 식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본문 열어볼까요? 사사기 6장 37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양털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양털에 이슬만 묻히고 주변이 말라 있으면 제가 그 다음날 보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 눈에 이렇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으면 저 그때 믿을게요.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기드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기도 태도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상황 속에 똑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은 질문했을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신앙을 떠나서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잖아요. 그런 자신이 직접 보고 싶은, 볼 수 있는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표적, 그것을 지금 미디안 기드온이 구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바닥에 내려놨던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잔뜩 먹여져 있고 그 주변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장군 삼으셨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기드온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평범한 농사꾼들이었어요. 연약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 공황장애 걸린 사람처럼 겁에 질렸어요. 주변이 다 도찐 개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미디안 민족의 칼에는 두려웠습니다. 늘 약탈하고 빼앗는 거를 7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7년 동안 삥 뜯고 때리고 가두고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쉽게 그 사람을 덤빌 수 있을 것 같아요? 덩치가 커져도? 아니요. 몸이 이미 굳어져 버립니다. 내 인식이 그렇게 박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랬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했었지만 당장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간신히 이제 겨우 조금 믿게 된 기드온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싸우려고 몰려든 32,000명 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무 많대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32,000대 13만 5천인데 32,000명이면 거기에 최소한 10만 3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1대1로 맞짱 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 명령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디안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무찔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찬양만 드리면 말씀만 외치면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속적인 모든 것을 내가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손으로 붙들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너희들의 스펙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할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전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미디안 민족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칼을 내가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여러분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3만 2천 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테스트 통과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힌트 드리자면 스파르타 외쳤던 그 사람들과 같은 인원수예요. 공교롭게 300명. 300대 13만 5천 명. 1,500배 차이예요. 자, 정말 싸움 잘하는 한 명이 1,500명 혼자 상대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어벤져 수단인데. 여러분, 이 작은 숫자 앞에 미디안을 상대해야 되는 기드온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는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만 2천 명이 바로 돌아가요. 몇 명 남았죠? 자, 10,000명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 자,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여보라 그랬을 때 그 중에서 9,700명은 얼굴을 바닥에 받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남고 9,700명은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300명은 나머지 31,700명과 달랐습니다. 목이 말라도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경계하고 마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테스트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테스트의 조건에 그대로 따랐던 사람 300명 더하기 기드온. 하나님은 바로 그 300명을 갖고 이제 13만 5천 명을 맞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테스트가 있어요.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전쟁에 사용할 무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는 그대로 따랐는데 마지막 무기가 더 가관이 아니에요.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6절 열어볼게요.
무슨 무기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목소리 시작. 자, 뭐라고 했죠?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팔과 항아리. 항아리에 뭘 들으라고요? 폭탄입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뭐죠? 횃불 들라고. 자, 여러분, 밤에 항아리에 불을 피우면 먼 데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불 피운 게 불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팔을 들고 가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 들고 너희들을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을 나눠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아리를 들고 칼과 창이 있는 적으로 들어가는 건 무모해요, 안 무모해요? 무모하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는 도중에 활과 창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 방패도 없어요. 그런데 양손에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의 마음에 채워 나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은 항아리, 나팔, 횃불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밤에 적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 준비하는 그 모든 방식과 하나님의 그 제안하는 방식들이 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을 더 모으면 모았지, 무기를 더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런 이성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놓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만을 갖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뛰어난 무기가 없고 뛰어난 스펙이 없고 어떤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어주셔, 보여주시고 하길 원하십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요? 따라합시다. 말씀. 크게 말씀. 말씀으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싶어 하세요. 자, 이제 결전의 순간입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3계조 100명씩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손을 들면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들고 전진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라 외쳤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그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과 너무 똑같아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 열어볼게요. 6장 10절을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잠깐만 열어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항아리의 횃불, 나팔이랑 지금 도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정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외치지 말고 침묵하며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됐을 때 7번 돌고 여호수아가 외칠 때, 나팔이 불렀을 때 백성들이 함께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철옹성 같은 7m 두께가 넘는 외벽과 내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헛소리에 귀가 얇아서 그 말이 진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줘요. 새 길로 갔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방향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또 내가 믿고 또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먼 옛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신기루가 아니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속에서 증언되는 복음을 가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게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적진을 향해 직진했을 때, 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어두운 밤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의 시간에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과 함께 진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내가 들고 있는 나팔, 내가 들고 있는 횃불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쳤을 때 미디안의 진영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미디안끼리 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 그 14만 5천 명은 바로 그 현장에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단 한 명도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었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반박하지 않고 토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여러분, 전쟁용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죽었던 사람의 무기를 들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무기 들지 않았어요. 그냥 횃불만 들고 나팔만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만 외쳤지 그들은 무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과 지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이 그 외침과 순종 속에 행동 그대로 입증되었던 거예요. 증거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지라도 내가 저 미디안 병사들을 무찔러 수 있었구나. 그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참신이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필살기 무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죠?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죠? 전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제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니까, 눈물겨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한 명도 따지거나 한 명도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말도 안 돼도 끝까지 따랐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현장이었습니다. 승리의 현장, 환희의 현장, 기쁨의 현장이 바로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만 읽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속에 계시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내 마음 속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명설교조가 여러분 곁에 와서 말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똑같은 그 능력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순간순간 우리가 그 위기 속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호신용과 같은 무기, 필살기, 궁극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더 크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힘, 그 긍정적인 힘, 그 시너지 효과, 삶의 어려움 속에 방치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찬양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정말 날 것 같아 보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 전쟁터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어요. 301명은 다치지 않았지만 나머지 악의 세력인 13만 5천 명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를 위한 칼이다,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막힌 것이 풀리고 어려움이 풀리고 눈물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이미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필살기 궁극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 무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그 발걸음을 가볍게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